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잘 졌으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너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동의 7번째, 천국을 위해 필요한 3가지 믿음, 천국을 위해 필요한 3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저희가 고치신 게 아니라 뿌리를 바꾸셨다,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원의 9가지 과정, 서정 가운데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수정되고 조금 더 우리가 있는 원래 지금 영적 체질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완전히 바꾸셔서 새로운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물 즉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이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의 9가지 과정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자 감격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입니다. 저희가 성탄절이면 참 많은 기쁜 마음도 있고 들뜬 마음들도 있는데, 저희가 12월 동안에 저희가 3주 동안은 우리 대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조금 더 은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들을 조금 더 묵상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하는 저희가 시간으로 이번 주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누가복음 그래서 23장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동물 중에 많은 동물이 있지만 쥐가 있죠. 예. 쥐가요, 그 짝짓기를 할 때 수컷 쥐가 암컷 쥐에게 하는 비장의 무기, 마지막 무기가 있대요. 이 행동을 하면 그 수컷 쥐가 짝짓기 할 확률이 5배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 행동이 뭐냐면 수컷 쥐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 그 안에 페로몬이 있는데, 우리 암컷 쥐가 그 눈물을 보고 다가와서 짝짓기를 맺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컷 쥐도요, 절박한 상황에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무기죠. 그래서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왜 눈물에 약하게 되느냐? 이 눈물에는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는 눈물, 마지막에 돌아오는 그 눈물들을 보면 그 눈물에는 뜨거움도 있고 진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물은 진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완전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오늘 십자가의 강도 한 사람입니다. 우편강도라고 말하지 않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우편강도가 없습니다. 저희가 우편강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한편 강도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강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죽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하고 완전히 등지면서 살았고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연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많은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저희가 그 본문 전체에 있었던 전체의 흐름과 배경들을 보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지금 한편 강도는요, 어, 원래는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지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라고 말해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죠. 복수예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었던 사람도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도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주님 나중에 천국에 가실 때 나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말은 원래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그 6시간 동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이 강도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이 사람은요, 변화가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됐때는 그 변화를 이루게 하는 생각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확신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강도가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변화가 된 강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믿음 진짜라는 건데, 그러면 이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는가? 저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 강도의 믿음을 한번 좀 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40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면 정죄를 그러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는, 죄만큼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만큼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만큼입니다. 하나님이 넘어서시는 것은요,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 자격보다 훨씬 더 주시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요, 그만큼만 심판을 하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잉 대응을 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과잉 대응을 하신 적이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강도가 믿었던 게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나중에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인데 오늘 어떤 하나님께 기대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 기대고 있어요. 정확한 그 하나님의 큰 성품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교통경찰이 그렇죠. 마치 이것을 저희가 그대로 한다면,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 보면 길이 진짜 복잡하거든요. 토론토처럼 바둑판이 아니에요. 제가 살던 데는 막 길이 막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Do not enter라고 써 있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보면 참 서운한 게 뭐냐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몰라서 이렇게 들어간 건데 꼭 우리 경찰분들은 저한테 딱지를 끊으셨어요. 한 2번인가 끊겼어요. 몰라가지고 Do not enter죠. 들어가면 안 됐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 보니까 저는 어김없이 때였는데 어떤 분들 들어보니까 이렇게 영어를 하실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영어를 못 하시는 줄 알고 봐주셨대요. 또 여자분들은 또 많이 봐주신대요.
저는 그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이거 한마디에 봐주신다라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법대로 심판할 권리도 또 봐줄 수 있는 권리도 누구에 있냐? 그 교통 경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권리도, 그 심판에서 완전히 배제해서 용서할 수 있는 권리도,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요, 저는 이것을 믿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정의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여전히 잘못이 많은데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실수 가운데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나 하시며 신실하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반응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실수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여전히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는 너무도 부족한 믿음과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인내와 기쁨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나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동일한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요, 저희가 그러면 강도의 고백이 왜 진짜였느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오늘 강도의 다음 고백,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 고백이 뭐였냐면, 오늘 4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 지금 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는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나는 벌을 받고 있다. 이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죠? 죄인이죠. 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고백 다음에 지금 강도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나는 죄값을 받을 만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날 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진짜 나를 만나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누가복음 5장에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에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야, 여기가 대박이구나, 여기가 잭팟이구나, 여기서 맨날 고기를 잡아야겠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기가 그 찢어질 정도로 잡혀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5장 8절에 고백했던 게 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하고 내가 죄인인 거하고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얼마나 예수님이 없으면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며,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없으면 나는 주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고. 이 강도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진짜 만나시잖아요. 희한하게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보여요. 내 마음의 상태가 보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이 없으면 지금 공허한지가 보이고, 주님이 없으면 얼마나 내가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가 주님을 만나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도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 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님의 은혜라는 건요, 희한한 게 그 나에 대한 진짜의 그 고백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때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이게 쉬워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남의 실수는 잘 보게 돼요. 근데 나의 실수는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돼요. 나에게만은 사랑의 하나님이 돼요. 바뀌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에게는 엄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한 고백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다 보니까 나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 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처음 먹었을 때 아담이 했던 게 뭐예요? 죄라는 감정이 들어오자마자 아담이 했던 말이 뭡니까? 처음에는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다가 죄가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저 여자가 줘서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남 탓이에요. 그죠? 예전에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참 재밌는 장면을 봤는데 거기에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씨가 자신의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서장훈 씨가 보시면 참 키도 크시고 참 남자답게 참 멋있으신데 죄송합니다. 그리 뛰어나신 외모는 아니시잖아요. 멋있으시고 막 그런데 또 엄청 뛰어나신 외모는 아니시잖아요. 본인이 또 그걸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막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요 자신을 앞에 두고 막 싸우시더래요. 왜 싸우나 봤더니 당신 닮아서 제 아들이 저렇다고. 당신 닮아서 얼굴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억울해가지고 왜 나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시다가 그것도 서장훈 씨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서장훈 씨를 앞에 두고 두 분이서 얼굴이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막 서로 싸우시다가 나중에는 어머니가 우셨대요. 그 얘기를 이 서장훈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요. 내가 낳았는데 남 탓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탓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낳았는데 남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우리 자녀들이 혼란한 게 뭐냐면 자녀들이 잘못하면 아버지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막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너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그럼 자녀들은 누구 닮은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각자 탓이라 그러면 그곳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못 배워요. 복음은 뭐냐? 아들아, 나 때문이다. 네가 지금 이렇게 실수하고 네가 빗나간 거 나 때문이다. 딸아, 네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거 나 때문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더 기도했어야 됐는데 나 때문이다. 여러분, 내 잘못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부족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요 자녀들은 어떠냐? 그 사이에서 용서라는 가치를 배워요. 그리고 용서라는 가치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용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그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이 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 것을 배워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탓입니다, 당신 잘못입니다, 내 탓,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집사님, 내 잘못입니다. 여보, 내가 부족해서 그래. 우리 남편들 많이 혼나시죠?
그럴 때마다 더 고백하세요. 여보, 나 때문이야. 내가 잘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할 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이 강도도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부족하다라고 믿는 것. 강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기에 오늘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나는 천국에 갈 자격조차 없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런 강도와 같은 고백들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충분하십니다. 내가 모자라기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지금 두 가지를 봤어요. 이 강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며 이제 나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도의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는가? 세 번째로요, 그 믿음은 십자가의 대속을 믿었습니다. 랜섬이라고 말해요. 오늘 42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어떻게 나온 거냐? 그 지금 처음에는 욕했기 때문에 그 6시간 동안 변한 건데, 여러분 그 6시간 동안의 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저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 이 강도들을 볼 때 저희가 그러면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부터 봐야 됩니다.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출혈을 아주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형이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 번에 출혈을 하게 되면 그냥 빨리 사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적당하게 천천히 출혈이 되게 해서 느낄 수 있는 육체의 고통은 다 느껴요. 그런데 천천히 그 고통들을 느끼면서 죽어가게 하는 게 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기록들을 보다 보면, 제가 저번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막 고래고래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막 어떤 분들은 욕을 하고 막 가지고 있던 막 더러운 것들이 막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처음에 강도들이 양쪽에 있었을 때 처음에는 막 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꼼꼼히 보는데 예수님은 더러운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들을 보는데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가만히 예수님을 보는데, 이분은 뭐지? 이분은 왜 더러운 게 안 나오지? 이분은 왜 자꾸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에서 가만히 달려 있는 거지? 여러분 이 강도의 머릿속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못이 손을 뚫고 들어가서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있었을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할 때 이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거 여러분 누구 탓이에요? 다 저 사람들 탓이에요. 다 우리들 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주님에게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데 봐라.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도대체 너 지금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너희들 어떤 저주를 한다 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더러운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받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는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다 저 사람들 탓인데 지금 내 탓이라고 하시는구나. 다 저 사람들 죄인데 그 죄를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닌데도 그 죄를 덮어 쓰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대신 죄를 속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 대신 죄를 속해 주시는 은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봤을 때 그 강도에서 아마 이런 고백이 나왔을 겁니다. 나에게도 이게 십자가구나. 내 죄를 덮어 쓰시는 분이 있는 거구나. 평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굴러가는 낙엽처럼 그냥 아무 없이 살다가 그냥 죄만 짓고 그냥 나는 이 세상 떠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나에게도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구나. 여전히 내가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덮어 쓰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할 때 그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속하셔서 나 같은 버러지 죄인도 나를 천국으로 들여 보내시는구나.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천국에 가실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강도의 구원을 너무 빨리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조금 생각해보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급하게 결정하신 거 아닙니다. 천국에 갈 때 같이 갈 분이 필요해서 하신 거 아닙니다. 이 강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도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강도의 믿음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 강도의 믿음은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구원의 기초예요.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이 믿음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위해서 제대로 살지도 않았고 항상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했으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죄인에게도 천국의 구원을 주셔서, 여러분, 이 강도는 지금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었는데 자격을 주셨으니까. 죄가 여전히 있었는데 대신 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속의 은혜가 저에게 더 깊이 다가온 글이 하나 있었어요. 참 잘 맞지는 않는데 그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성탄절이 보면 이게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에서도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제 없애려고 하고, 더군다나 지금 주인공이 되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와 루돌프가 주인공이 될 때가 많아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산타 얘기 중에 상당히 복음적인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적인 얘기가 루돌프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글을 한번 좀 보는데, 그 블로그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랬더니 그 루돌프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루돌프가 어떤 사슴입니까?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그죠?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여러분, 지금 막 그 코가 빨갛고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들이 어떻게 해요? 원래 사슴이 아니라 술록이거든요. 그 술록들이 막 얘기를 해요. 막 그 뭐예요? 막 외톨이가 되겠죠. 그래서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그 노래가 좀 와닿으면서 계속 그 글을 더 봤어요. 그랬더니 산타가 와서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참 희한한 게, 외톨이였던 루돌프에게 다가와서 그 산타가 루돌프 사슴코가 매우 반짝이는구나. 안개 낀 성탄절에
루돌프 코가 밝으니, 네 코가 밝으니까 썰매를 좀 끌어줄 수 있겠니? 여러분, 그때요, 그 글에 그 목사님이 써놓으신, 그 묵상을 통해서 써놓으신 그 블로그에 글이 있었어요. 과연 이 말을 들었을 때 루돌프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루돌프는 썰매를 묶자마자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 매일 썰매를 끌었을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썰매를 끌 자격이 없는데 썰매를 끌게 해주셨어요.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데 택함 받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루돌프처럼 코가 빨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1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훈련하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루돌프 코처럼 빨간 우리의 죄를 주님이 하얗게 하셨어요. 우리의 불띠붉은 그 많은 죄와 우리의 실수와 여러 가지 많은 잘못과 후회들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강도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편 강도는 나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영광에 부족하고 주님의 영광을 채우기에 여전히 잘못이 많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루돌프에게 그 썰매를 끌 자격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격을 주셔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주님의 사명을 끌고 오게 하셨던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믿으시면서, 다음 주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주신 그 은혜의 기쁨, 썰매 끌 자격이 없고 사명을 이룰 자격이 없고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자격을 주신 그 은혜와 기쁨들을 다시 한번 누리시면서 여러분 성탄을 감격 가운데 여러분 준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강도 같은 나에게 주신 그 마지막 약속을 우리 마지막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낙원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1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 썰매 끌 자격 없고 주님의 그 사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한편 강도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속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1분 동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번처럼 그 은혜 붙잡혀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성탄이 그냥 한 주 지나가는 그냥 공휴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사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격 가운데 그 말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셨고 사명 없는 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은혜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결점 많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입니다. 하나님 강도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그 은총이 필요한 나입니다. 주님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감격 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대림절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을 주신 그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강도 같은 나에게 구원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 한 주 지나가는 공휴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생애 가장 기쁜 날이요 내 안에 감격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총과 기쁨과 구원과 생명의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